여러분도 지금 목이 좀 안 좋으신가요? 혹시 밤에 선풍기 쐬면서 주무셔서 목이 칼칼하신 분 없으세요? 저만 그렇군요. 더워서 선풍기 쐈더니 목이 좀 이상해요.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성경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몸 속에서 이 땅에 어머니의 몸을 빌어서 몸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를 기억하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이 자리에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그렇다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뱃속은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몸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걸 의심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의 몸에 탄생이 있듯이 영적인 탄생도 있습니다. 영적인 탄생을 오늘 본문에서는 낳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낳는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게나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거듭난다 이런 말입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롭게 태어난다는 건 우리가 흔히 쓰는 뭐 새 마음을 가졌다, 새로운 뜻을 가졌다, 나 지금부터 담배 끊을 거야, 그런 마음의 거듭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런 것을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씁니다. 영적인 탄생, 이 거듭남, 영어로 born again,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런 단어가 오늘 본문에 1절에 3번이나 등장하면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제가 어저께 그런 문자를 보내드렸죠.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까? 딱 한 분이 답을 주셨더라고요.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장문의 답을 주셨어요. 소개해드릴까요? 재미없어요? 네,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재미없다 그래도. 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길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최고지요. 그 사랑을 닮아 사랑해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든 시간이 순간순간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만 하루는 온전히 주님을 생각하고 섬겨야 되겠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참여하는 날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보내주신 분 고맙습니다. 해답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마 지금쯤 집에서 그냥 텔레비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뭐 시원한 계곡을 찾았거나 비 피해서 남부로 내려갔거나 뭐 이렇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라는 증거가 저는 오늘 여기에 나온 증거이지 않을까 살짝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방법이 있는데, 거듭나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얘기하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세례 받을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은 어떻게 보면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심령에 모셔드린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만 말하는 거 말고 말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사실 교회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그거거든요. 나는 뭘 믿고 뭘 믿고 뭘 믿고. 야,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 지난 다음에 교회에 오셨어요? 그렇진 않죠?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신앙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말하면서 내 신앙이 사실은 더하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또 탄생하고 신앙이 자라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참 오랫동안 기억이 나는 책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이런 책입니다. 서강대 지금은 은퇴하신 교수님이 쓴 책인데 살아있는 것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생물학자예요. 뭐 개미도 찾아보고 뭐 그다음에 뭐 새도 연구하고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읽어보니까 그 동물의 생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세한 동물의 생태들을 한마디로 책 제목에 그가 이렇게 썼어요. 살아있는 것,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자연에 미쳐서 여기저기 돌아다녀 왔는데 살아있는 건 다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 그래요. 어떤 때는 사람이 참 무섭기도 하고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보면 그렇죠. 저도 최근에 그런 거 좀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사람이 참 무섭구나. 저렇게 심한 말을 입에서 내뱉는구나. 이런 경험도 한 적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 사람이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곳이 성경이 말하는 이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이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이곳, 오늘 주일에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따금씩 세상 사람들 보면 나도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는 그 믿음하고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조금 다릅니다. 그분들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생에 뭔가 좀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다, 뭔가 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성경은 그 믿음이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근거예요. 여러분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앉아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아직 믿음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임을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줄로 압니다. 요한 1서 5장 오늘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말로만 나는 거듭났어요,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삶에서 뭔가가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1절부터 3절에 두 가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몸이 이 세상에 딱 태어나면 변화가 나타나죠. 일단 아이가 큽니다. 몸이 자라요. 그리고 나중에는 마음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아이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아름다운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합니다. 1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이죠. 누군가의. 그죠? 저도 누군가의 자녀로 이 땅에 당연히 태어났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게 비정상인가요? 요즘에는 하도 비정상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정상처럼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천륜이에요. 근데 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까요? 너무 엉뚱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죠? 그 자식이 그냥 부모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부모님이 자식인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아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몸속에서 태어났고 어머니가 나를 낳으면서 정말 힘드셨고 나를 기리면서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끼우셨다라는 것들을 아는 순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랑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부모의 몸속에서 한 부모의 몸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혼자 외동 자녀를 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같이 형제끼리 모여서 사는 집안을 보면요, 부모의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형제끼리 싸울 때 서로 더 먹겠다고 싸우고 서로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막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가 부글부글 손에서 끌다가 막 소리 꽉 지르죠. 안 그런 것처럼 앉아있지만 여러분 집안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도 웃잖아요. 지금 그런 것 같아. 우리 집안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참는다고 애를 썼어요. 주일날 아침에 내가 참아야지. 셋이서 그러는데 나중에는 선풍기를 몇 분을 맞췄니? 왜 이렇게 오래 맞췄니? 많이 돌렸니? 아니 아무것도 아니고 가지고 왜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속에서 뭐라 그러는데 내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누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했죠? 교회 올 때 그러셔야 합니다. 폭발하고 오면 은혜가 덜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형제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형제끼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건가요? 형제들끼리도 막 정말 속된 말로 피 튀기게 싸우는 형제들도 있거든요. 간혹. 그런데 보통 형제들이 왜 사랑하는 겁니까? 왜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한 피마다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를 나눠 가진 사이예요. 형제가 그렇잖아요. 육신의 형제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의 고생으로 자녀들이 태어났고 한 몸에서 태어났고 한 피를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천륜이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물며 육체의 가족도 그럴진데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여성분들은 자꾸 아들이라고 해서 삐지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들이라는 거 딸이라는 표현도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형님이고 예수님이 오빠고 우리가 동생이에요. 계열이 어떻게 보면 같아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잘생겨서 저보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제가 잘생겼다고 집에서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네, 우리 집에서 제일 잘생겼대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에요. 잘생기고 예쁘고 못생기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존귀한 자녀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과 들에 이제 휴가철이 되시면 가보시기를 바라요. 맨날 도시에만 있지 마시고 좀 산에 가서 이렇게 좀 나무도 좀 쳐다보시고 제가 잘하는 건데 나무에 가면요 나무를 좀 부둥켜 안고 좀 한참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둥켜 안고 제가 잘하거든요. 부둥켜 안으면 거기서 나무가 말을 합니다. 왜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나요? 말을 한다니까요. 들어봐요. 소리도 들려요. 근데 산에 가서 이렇게 푸른 나무를 보면 그 산의 나무를 누가 심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심었겠죠. 정말 우리나라는 산천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민둥산의 나라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산천을 가꾼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요 누군가가 그 산에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뭐 산에다 심는 나무도 있고 뭐 가로수처럼 나무도 심는 것도 있지만 나무를 이렇게 딱 심으면 그 나무는 살기 위해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것을 탓하지 않아요. 자기가 처한 심겨진 환경에서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나무 밑둥을 보면요 나중에 그 뭐 흙 같은 거 이렇게 파져서 이렇게 보면 나무들이 서로 엉켜 있어요. 뿌리가 뿌리를 서로 감싸고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 나무가 있다면요 태풍 오면 뽑힙니다. 넘어지고 뽑히는 나무들이 왜 그래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렇고요 서로를 부둥켜 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모를 가려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내 형제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가려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잘난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못난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제 형제가 못난 형제일 수도 있고 잘난 형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하나님이 정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갖다 치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탓하고 원망하며 싸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다면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서로를 부둥켜 안아주는 것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희망의 교회에 이렇게 정해서 오신 것이 여러분의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 심은 겁니다. 갖다 심었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여러분 비바람 태풍에 뽑혀질 수도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 잘났든 못났든 목사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잘하면 제가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제가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제가 못하면 얼마나 못하고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제가 거기서 거기지 맨날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알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이발을 해라. 이발하면 그날 행복하죠.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 그러면 여행을 해라. 휴가 가면 일주일이 재밌죠. 갔다 와서 피곤해서 그렇지. 한 달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새 집으로 이사를 가라. 이사 가면 좋잖아요. 한 달 지나면 똑같아요. 그렇죠? 한 해 동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가? 결혼을 해라.
네, 1년 결혼한 지 1년 지난 형제가 있는데 요즘에 좀 덜한 것 같으니까 보니까. 왜냐면 1년 지나면 다 똑같거든. 네, 그 비결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게 그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탈무드의 마지막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이웃을 섬겨라. 네. 형제를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부분만 꼭 강조하고 싶어요. 뭘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첫째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주의 몸이라고 교회를 얘기했는데 그야말로 주의 몸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라는 얘기를 칼빈이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같다는 얘기는 곧 교회가 예수님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에서부터 생명이 태어나듯이 교회에서부터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 내게 주어진 이 교회,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교회가 주의 몸인데요. 또 하나 여러분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산 한 영혼 한 영혼 한 성도 한 성도를 진심으로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여름 휴가에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첫 번째는 가족이겠죠. 부모 형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의 가족들, 이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가족들도 돌아봐야 될 대상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 교회 식구들하고는 안 친한데 다른 사람하고는 다 친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내 교회 안에 있는 식구도, 내 가정 안에 있는 식구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 사랑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먼저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를 먼저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 성도 사랑,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여러분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2절과 3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겠죠. 비정상인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아직 사춘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은 비정상입니다. 약간. 왜 비정상이라고 그러냐면 몸은 컸는데 아직 마음이 덜 컸거든요. 그래서 비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에 대거리하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의 말에 자꾸 반대로 간다. 내 자녀가 아직 성숙할 시간들이 좀 남았다라는 뜻입니다. 사춘기를 겪어봤잖아요. 우리도 부모 말을 자꾸 거슬러 봤잖아요. 네. 잘 안 들어봤잖아요. 그죠? 잘 들었던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네. 그건 잘못된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요. 잘 순종해요.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들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직 쉽지 않아요. 그래도 지키는 것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처럼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려라, 주일을 성수해라, 이 얘기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을 순종하고 있다면 그러다 여러분은 한 가지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록 쉽지 않지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무겁다, 그것은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입니다. 무겁다라는 얘기는 지겹다.
지겨워. 교회 가는 거 지겨워. 안 갈 거야. 하나님의 자녀되면 포기하는 거야. 한 말씀을 너무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하라는 것이 많아? 사실 하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율법을 모아놓으면 사랑하라는 것밖에 없는 건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해? 나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나 교회 가고 싶은데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갈 거야. 자녀됨을 내려놓는 겁니다. 저희 요즘 성도님들,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제가 신날 때가 있어요. 감사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다가 문자를 하나 넣었어요. 성도님,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못 드리는 건데 교회 와서 기도라도 하고 가시죠. 그랬더니 진짜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되게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강대상에서 주일날 예배 시간 잘 지킵시다.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그랬더니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분이 있어서 저는 감사해요. 물론 못 지키는 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감동이 덜 온 것 같지만, 좋은 옷 입고 오십시다. 이왕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예쁜 옷 입고 옵시다. 그랬더니 진짜 예쁜 옷 입고 와서 목사님 이거 새 옷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입고 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합시다 이렇게 얘기 드렸더니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새벽에도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평소보다 더 생기는 것 같아서 그 또한 감사해요. 강계상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목사님의 잔소리다 이러면 여러분 들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순종하면 그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이뻐하신대요. 더 사랑하신대요. 금요일이었습니다. 오후 5시에 4시 반부터 이제 전도를 나가서 이제 집에 교회 오면 한 6시 좀 넘습니다. 6시 정도 넘어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평소 같으면 아내랑 밥을 먹겠지만 아내가 그날 상담이 있어서 다른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 기도회가 8시 반이니까 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빨리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가서 집에서 밥을 먹으려고 왔는데 세상에 밥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설거지통이 눈에 들어오는데 설거지가 산더미인 거예요. 순간적으로 방학이 됐는데 이놈들 다 뭐 했나? 은수는 도대체 뭐 했나? 태진이는 뭐 했나? 아내는 뭐 했나? 이 설거지가 이만큼 산이 될 때까지는 맨날 며칠이 걸렸을 텐데 도대체 뭐 했나? 이런 생각들이 순간적으로 막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가라도 네가 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바쁜데 빨리 밥 먹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 설거지를 한 20-30분 했을 거예요. 다 못 들렸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기도회 다 마치고 아내는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와 함께 전도하고 저녁 기도회까지 마치고 집에 들어갔으니 거의 10시가 넘은 거예요. 11시가 다 되면 설거지를 보는데 누가 설거지를 했냐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했다고 말하면 자랑이잖아요. 자랑질 하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었더니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은수 네가 했냐? 아니 아빠가 했나 봐. 웬일이니 놀라운 결과가 벌어졌어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저께 토요일날 제 아내가 제게 평소에 잘 안 끓여주는 1년에 거의 한 번밖에 안 끓여주는 제가 그렇게도 좋아하고 맛있게 먹는 청국장을 끓여주는 겁니다. 오늘 아침도 제가 그거 먹고 왔거든요. 남은 거. 사랑하면요 거기에 감동이 있고 복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청국장을 먹는 복이 떨어졌어요. 1년에 한 번밖에 잘 못 먹어요. 저 냄새 난다고. 생일인가? 여러분 어떤 계명에 순종해야 될까요? 성경의 계명이 참 많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2가지만 딱 얘기하고 마치고 싶어요. 이 계명은 꼭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주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만큼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은 양보하지 말고 지키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왜 예배를 드린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육적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주일 하루 예배로 만족하지 말자고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그죠? 매일이 주일일 수 있어요. 매일 예배 드려도 사실은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매일 고맙다고 얘기해도 그게 아까운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요 이 여름에 휴가 계획 세우시더라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일 하루만큼은 예배드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부분을 꼭 순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함으로 전도하는 일에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날 전도하러 나가는 날인데 저는 금요일날 팝콘을 튀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팝콘 튀기면요 이 기름이 튀어서 화상을 자주 입어요. 기름이 한 방울 더 튀면 그게 이렇게 동그랗게 일어나서 맨날 며칠을 가기도 해요. 또 집주격에 가면 거기 정화조가 근처에 있나봐요. 왜 모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제 아내는 어제 그저께 모기를 한 10몇 방울 물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꼭 이렇게 얘기해라. 내가 주를 위해 피를 흘리다가 왔습니다. 네. 모기한테 이렇게 피를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할 말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농담 비슷하게 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증도에 가족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일입니다. 제가 캠핑을 생전 처음 이렇게 백인수 집사님이 부러워서 캠핑을 했는데 텐트 조그마한 걸 가지고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바로 이웃 캠핑 가족이 있었어요. 그 캠핑 가족을 가만히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가족들이. 그리고 이 가족들이 짐을 다 정리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서울이래요. 근데 이분들이 뭘 나눠주냐면 부채를 나눠주더라고요. 그 부채가 아직 우리 집에 있는데 그 부채를 나눠주면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는 기를 죽여도 이분이지 목사한테 전도를 하면 휴가까지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휴가까지 와가지고 전도를 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저 사람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여러분, 휴가지에서든 어디에서든지 이 주의를 성수하고 주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의 가문도 부잣집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또 권세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고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면 그거 자랑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의 집안의 가문에서 태어난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인 걸 알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저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는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전보다 더 주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복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찬송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송의 후렴은 똑같아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이전보다 앞으로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앞으로가 더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되고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데 이 찬송 함께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이전보다 더 순종합니다. 순종함 한 번 더 이전보다 더 이전